좋은 인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다가 또 이제 인연 따라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행사선사의 성은 유씨이고 길주 안성 사람이다. 육조스님 밑에서 많은 사람이 공부한다는 소리를 듣자 바로 달려와 절을 올리고 물었다. 무엇이 애를 써야 중생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이제 중생의 경계에 떨어지면은 생사윤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윤회를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대는 일찍이 무엇을 하다 온 사람인고 성인의 진리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반인 같으면 무엇 하다 왔냐 하면은 난 뭐 장사를 했습니다. 난 또 뭐 교육을 남을 가르쳤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성인의 진리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계에 떨어져 있느냐? 성인의 진리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경계가 있겠습니까? 육조스님께서는 행사스님을 쓸만하다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짧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건 이제 굉장히 생략된 거죠. 100분의 1로 생략됐는지 시간적으로는 제가 1분도 안 되는 어떤 시간을 소개했는데 육조스님 만나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이 책에다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딱 잡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것만 보고서 전부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면은 알아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도 좀 해줘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함축되고 생략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짧게 한 단락으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건데 이 뒤에 어떤 입장은 그때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장소라든지 현장감 있는 어떤 소리들을 소개를 해서 분위기를 이제 살펴주면은 확실히 와서 닿겠지만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고 이런 말만 턱 해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는 것이 법거량이다, 선문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좀 더 장시간 아마 육조스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번을 거쳐서 만났는지 그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육조스님께서 그대는 한쪽 지방을 맡아서 법을 펼만하니 뒷날 이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람 됨됨이가 육조스님 눈에 싹 들어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이 부촉을 특별히 하는 거지. 행사스님은 이미 법을 얻으신 분이었기에 곧 길주 청원산으로 돌아가 법을 설하며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였다. 저도 이 도량을 가봤어요. 이제 그 절 들어가는 입구에 또랑이 하나 흘러가고 거기 가니까 6조 이후에 법을 이었다고 해서 7조 도량이라고 거기 당신을 이제 7조로 이렇게 제자들이 모셨는지 그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청원 행사 스님 밑에서 그 갈래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일 큰 게 조동종이고 운문종, 법안종이 이 청원 행사 스님 계열에서 오종가품 가운데 세 가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 그 자리에서 닦아 증득할 수 있느냐? 회양선사는 금주 두시의 아들이었다. 숭산의 해안국사를 처음 뵌 자리에서 해안국사는 그를 육조스님께 보내 공부하도록 하였다. 그 해양선사는 128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로 봐서는 특별히 오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128살을 살았으니까. 해양스님이 육조스님을 찾아뵙고 절을 올리니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느 곳에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무슨 물건이 어떻게 왔느냐?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닦아 증득할 수 있느냐? 닦아 증득하는 것은 없지 않지만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왔느냐, 무슨 물건이 어떻게 왔느냐 하는 이 말을 8년 동안 궁리하다가 대답을 했다는 거야.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육조스님 밑에서 8년간 공부를 하고 있었다가 이 말을 했다 하는데, 여기에는 8년간 공부하고 한 뒤끝에 이 말을 했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다른 기록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짧게 이렇게 얘기되지고 있는데 이 짧은 말을 묻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에서 꽉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막힌 그 구절을 뚫기 위해서 8년간 고심참담하다가 어느 날 참 안목이 바뀌면서 육조스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은 이 책에는 기록이 안 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기록에는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8년 만에 이루어진 말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참고로 하고, 육조께서 오염되지 않는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자 했을 뿐인데, 지켜서 지켜지는 자리일 것 같으면 지키지, 이거는 지키고 지키지 않고 상관없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 인연을 눈떠야 된다. 이제 그것은 깨달음을 눈떠서 지혜로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야지, 지혜로운 눈을 뜨지 않고서는 그 입장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지혜로운 눈은 도대체 어떤 눈을 떠야지 지혜로운 눈을 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한이 있는데, 오한도 선에서는 다 경우 따라서는 부정도 했지만 불안과 법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떠야 된다. 해안을 눈뜬 것도 보통 사람도 맛보지 못하는 굉장한 어떤 안목을 열은 건데, 그것도 경의 어떤 입장이나 교학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소승의 어떤 공부 방법을 소화한 것이기 때문에 대승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법안이 열려야 된다. 지혜로운 눈을 뜨긴 떴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바가 없지 않아 있다. 지혜로운 눈을 떴으면 다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근기에 우열심천이 있으니까 법에 우열심천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우열심천이 있으니까 잘나고 못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왔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고 나 또한 이와 같으리라. 인도의 바냐다라 스님이 그대 밑에서 나온 망아지 한 마리가 천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니 이 말을 잊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천하를 밟아 죽일 망아지 마조 스님을 예언한 건데, 해양 스님 밑에서 마조 스님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마조 스님은 해양 남학에 육조 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학으로 옮겨서 살게 됐을 적에 마조 스님이 남학에 찾아와 가지고 좌선을 하고 있었다고요. 좌선을 이제 늘 하고 있는데 해양 선사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아마 좌선을 늘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 선사는 아는 거지. 저렇게 좌선해 갖고서는 공부할 기약은 없다. 그 내가 한번 일깨워 줘야 되겠다. 시비를 걸은 거요. 좌선하는 앞에 가서 기와장을 가지고 빡빡 갈았다 이 말이야. 그 돌을 가지고서 기와장을 빡빡 문대니까 이상한 모양새거든. 그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거울 만들려고 한다. 기와 간다고 해서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 네가 앉아서 그렇게 빼긴다고 해서 부처 되겠느냐?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하니까 부처 되려고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하는데 따라서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남학 해양선사가 수레를 움직일 적에 소를 때려야 되겠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데서 마조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근데 그 마조 스님 이후에 아마 이 선이 육조 스님의 어떤 그 입장이 천하에 많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입장이 선보이게 됐어요. 그 마저 밑에는 임재종하고 그 의양종이 나와서 크게 이제 흥했고 임재종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죠. 해양선사는 마음이 툭 트여 깨닫고 나서 육조 스님을 15년 동안이나 모셨다. 그러니까 이제 8년을 궁리하고 15년 모셨다 하면은 23년 모셨다 이런 말도 되고, 안 그러면 15년 모시는 중간에 그 8년 지나서 깨달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15년 동안 모셨다. 날이 갈수록 공부는 깊어졌고 뒷날 남학으로 가서 크게 선정을 일으켰다. 이게 공부한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공부가 깊어졌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새기면은 함부로 참 행동하지 않을 거고, 다 말과 행동을 조심조심해서 내면으로 살피고 근본을 잊지 않고 늘 반추해가지고 공부하는데 힘을 기울일 거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얄팍한 재주를 가지고 세상에 막 그저 떠들면서 뭘 할란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쓸란지도 모르죠. 또 영가 현각선사는 어려서 경전과 논설을 익혀 천태의 지관 법문에 정통하고, 천태지관이 이제 달마 스님이 와서 선종을 전했지만 천태지관도 마지관법이라 하는 그런 어떤 지관으로 선을 눈뜨게 한다고 할까, 깨닫게 한다고 할까, 방법을 그렇게 이제 삼았어요. 유마경을 본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 유마경 어떤 대목에서 깨달았는지 몰라도 영가 현각선사는 유마경하고 인연이 깊다 이 말이죠. 우연히 육조 스님의 제자 현책이 찾아와 영가락하는 절강성 남쪽 지방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육조의 제자인 현책이 이제 온 사방을 다니면서 그 영가 스님이 살던 그곳에 와서 만나게 된 거죠. 그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모든 조사 스님의 말씀과 합치되었다. 그러니까 영가 현각 스님은 스승 없이 유마경만 보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육조 스님을 모시고 공부한 현책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육조 스님 말씀하는 거하고 그 눈높이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현책 스님이 말하였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현각이 제가 방등경론에서 공부를 마친 이는 누구나 나름대로 스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 방등 봤냐 하는 그 입장이 있는데, 방등경을 보다가 공부를 마친 이는 누구나 나름대로 스승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저도 뒷날 유마경을 보다 부처님 마음의 종지를 깨달았지만 이를 증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변화를 참 느끼게 됐지만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스승은 아직까지 참 내가 만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현책이 우의망 이전은 혼자서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최초의 부처님이 우의망불이라고 하는데, 우의망 이후에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은 모두 천연외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영각 벽집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을 의지해서 제대로 된 보살과 부처가 되는 그런 길을 밟아야지, 깨달음을 눈떴다 하더라도 성문성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하다가는 아무리 참 잘 돼봐야 벽지불로 끝난다. 영각이나 벽지불 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스승을 만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현책이 하니까 현각이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증명해 주옵소서. 그렇다면은 나하고 말이 통하는데 나하고 말 통하는 스님이 증명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현책이 저는 큰 법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를 낮추고 육조의 제자답게
조계에 계신 육조 스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그대가 가신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아낀다는 얘기요. 그 먼 길이라도 내가 동행을 해서 길 안내를 하겠다. 우리 스님 만나러 가자. 이런 얘기한 거죠. 현책과 함께 육조 스님을 찾아갔던 현각은 최소한의 존경심을 나타내었지만 육한장을 흔들며 그대로 우뚝 서 있었다. 옛날에는 육한장을 흔들면서 사방을 다녔다고 그래요. 소리가 딸박딸박 나니까 산중에 다닐 적에 짐승들도 피할 끼고 또 먼 길을 깜깜할 적에는 그 소리를 듣고 아 사람이 오는구나 가는구나 이런 정도는 알리는 거니까 아마 그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 근데 이제 이 현각선사의 누나가 있었어. 그 누나가 오히려 현각스님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하체가 마비가 됐는지 다리를 많이 불편해서 못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각스님이 자기 누이가 걱정돼서 먼 길 떠났는데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누이가 응원을 하는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먼 길이라도 다녀와라. 다녀와서 다녀온 얘기를 뒷얘기를 나한테 해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안심하고 갔다가 누이 생각이 나서 하룻밤 머물고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 만남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안 만난 거 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만나가지고 그 입장을 정리한 거 하고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안 만나고서 법을 전해줬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도 있지만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짧은 인연이라도 서로 소통을 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야지 뭔가가 수용되는 거죠. 육조가 묻기를 이제 사문이란 삼천의와 팔만세행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대는 어디서 왔기에 잘난 마음이 그리 크신가? 육한장을 탁 쥐고 육조 스님 앞에서 뻣뻣하게 탁 서가 있으니까 존경은 조금 표했지만 그래도 대스승이 되는 육조 스님한테 왔는데 육조를 몰라볼 까닭이 있겠나? 오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겠지. 그렇지만 현각은 현각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데 아무리 육조라 하더라도 함부로 자기 자세를 낮출 수 있나? 시험을 피차간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땅 하고 버티니까 육조 스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각이 생사의 일이 큰데 세상의 변화는 너무나 빠릅니다.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다. 근데 거기에 뭐 우위를 세우니 많이 그런 걸 물어볼 것이 뭐 있습니까? 급한 것이 따로 있는데 이런 어떤 내용을 얘기하니까 육조 스님께서 생멸이 없는 법과 변함이 없는 영원한 자리를 어찌 체득하여 알지 못하는가? 근본 문제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은 근본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알면서도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득해 보니 생멸이 없는 법이고 깨닫고 보니까 생멸이 없는 법이고 알고 보니 본디 빠르고 더디게 변해 갈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지겠지만 체득해 보니 생멸이 없고 알고 보니 빠르고 더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맞다 맞는 소리다. 짧은 대화 속에서 바로 그냥 얘기하는 소리가 근본에 부합하는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각이 우위를 갖춰서 육조 스님께 절을 하고 맞다 하니까 육조 스님이 증명해 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절을 올리고 떠날 인사를 하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만나봤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바로 떠나려고 하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리 크신가? 본디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어찌 빠르고 더딘 마음이겠습니까? 스님이 분별한다 이 말이야. 왜 빨리 가느냐 하는 소리를 육조 스님이 하니까 본디 마음에 빠르고 더딘 것이 없는데 왜 시비하느냐 이런 투죠. 그러니까 그래도 절은 올렸으니까 증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육조가 누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는고? 스님께서 분별하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마음이 움직이는고 하고 육조 스님이 한번 찔르니까 분별은 스님이 하십니다. 그대는 정말 생멸이 없는 뜻을 알았구나. 또 찔러봤다 이 말이야. 네가 잘 아는구나 하고 붕 띄우니까 생멸이 없고는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당신 할 소리를 다 해.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는고? 분별한다 해도 또한 뜻이 아닙니다. 다 그게 허망한 것이다 하는 어떤 입장으로 훌륭하다. 적어도 하룻밤은 쉬었다 가라. 그냥 왔다 그냥 떠나면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중도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를 하고 있는지 눈을 떴는지 뭐 분명히 기별은 해서 현책이 이와 같다 하는 얘기를 육조스님한테 전해서 육조스님이 미리 알고 상대를 만났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만났는지 하는 기록도 없으니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 말로 보면은 이 법을 거래하는 법거래하는 어떤 표본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가로하고 이때의 인연으로 그를 일숙각이라고 불렀다. 하룻밤 자고 떠났다 이 말이요. 디날 증도가와 영가집을 저술하니 훌륭한 책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 또 지왕선사는 오조 스님을 처음 뵙고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그 오조 스님 이어서 육조가 됐는데 지왕도 오조 스님을 뵙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뒤 조그마한 남자에서 늙지 않고 앉아 20해를 살았다. 장잡으로 하면서 20년 지나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허리를 땅에다 대지 않고 늘 앉아서 잠을 자고 생활도 뭐 그렇게 하니까 대단한 거죠. 육조 스님의 제자 현책이 공부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하삭에서 지왕의 명성을 듣고 찾아가 물었다. 또 이번에도 현책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셨는지 지왕 명성이 이제 그렇게 장잡으로 하니까 소문 안 날 까닭이 있나? 찾아가서 묻기를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선정에 들어갑니다. 늘 선정 가운데 나름대로 공부를 지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정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심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무심으로 들어갔습니까? 무심으로 들어갔다면 모든 무정물로서 풀이나 나무, 규화장, 바위돌까지도 선정을 얻을 것이요. 유심으로 들어갔다면 생각이 있는 모든 유종물 또한 선정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자 지왕이 내가 바르게 선정이 들어갔을 때는 유니무니하는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현청이 유니무니하는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 늘 선정에 있는 것인데 어찌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 때문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제 현책이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묻게 됐는데 나중에 선정에 들어간다 하는 말 때문에 선정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선정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있다면 이는 완전한 선정이 아닙니다. 왜 선정에 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자 지왕이 스님은 어느 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이 깨달은 사람은 선정에 드는 법이 없어. 선정에서 나오는 법도 없지만 본래 선정임을 알아서 그대로 수용한다 이 말이요. 따로 들어가야 될 어떤 선정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자꾸 선정을 닦아서 익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선정을 닦아서 익히는 것처럼 마음을 쓰게 되면은 유의법이다 이 말이요. 그래 되면은 유의법은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건데 그 선정이라 하는 것은 본래 선정임을 알아서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지 따로 오랫동안
익히고 닦아가지고 뭐 20년간 앉아서 주무셨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보니까 20년간 선정을 저렇게 익히는 분을 처음 봤다. 굉장한 어른이다.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책은 육조 스님의 법을 이었으니까 선정에 들어간다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선정에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 들어간다 하는 말 자체가 본래 선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고 이제 시비를 딱 걸었어요. 그러니까 지왕이 그래도 하심이 됐는가? 스님은 어느 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저희 스승은 조계에 계신 육조 스님입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무엇을 선정으로 삼습니까? 저희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전하는 거예요. 텅 빈 충만, 번역하신 분이 텅 빈 충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묘담 원적 이렇게 한자로 썼는데 이것을 텅 빈 충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분명히 잘 번역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재미난 소리요. 텅 빈 충만 오롯한 고요로서 묘담 원적으로서 그 바탕과 쓰임이 여여하다. 이 자리에서 몸과 마음은 본디 비어 있고 바깥에 집착하는 모습,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고요하다거나 어지러운 것도 아니다. 선의 성품은 집착할 것이 없어서 고요한 경계에서 벗어나고 선의 성품은 생멸할 것이 없어서 선을 한다는 생각조차 벗어난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도 또한 허공이라는 생각조차 없다. 그러니까 분별은 하지만 분별하기 이전의 본원심이라고 할까. 근본 문제가 해결돼서 앞뒤가 딱 끊어지면은 이런 말들이 소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치를 쫓아서 가르치는 데 따라서 말 배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크게 허망한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뭐 그런 줄 어떻게 알아 그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 줄도 모르고 설사 눈을 떴다 하더라도 스승을 만나서 증명도 못 받고 또 본인 나름대로 공부했다 하는 어떤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옛날에 내가 한 30 초반쯤 됐나요? 그때 이제 법무사 뒤에 참 사회에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시다가 그 굴 속에다가 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셨는데 그러니까 뭐 집도 절도 없는 거지.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흙으로 그 온기를 이렇게 만들어내게끔 참 묘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수 있을 정도인데 서 있을 수는 없어. 이제 그런 어떤 굴을 파가지고 한 높이가 한 1m 조금 넘을란지 이제 거기다가 이제 토구를 짓고 거기서 음식도 해 먹고 거기서 혼자 10수년 넘게 살았어요. 한 20년 살았는가 그 스님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니까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당신이 세수하려고 비누를 쓰고서 아마 세수도 했고 이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여기 있던 것이 사라지고 저쪽에 이제 있었다 하는 어떤 말을 내가 이제 말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깜빡 시간이 흘러갔다 이 말이야. 짧은 시간에 망각한 거지. 어찌 보면은 그것이 모순일 수도 있고 또 정진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좀 근거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그 말 자체가 처음 듣는 말인데 한 20년간 그렇게 독을 살다 보면은 참 저런 경계에 들어가서 저런 소리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내가 한 몇 년
더 지나가서 그걸 딱 느끼게 됐는데, 아이고 아니구나. 돌아가신 분을 내가 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무기에 떨어진 것처럼 잊어버린 거지. 성성영역해야지. 자기가 아는 길을 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다 내려놓은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꿈속에 깊은 잠속에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랑 같은 거다. 기억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무기락 하는데, 무기용어에 떨어진 것을 공부 잘한다고 표현하면은 이것도 또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요. 관심의 무관심과 진짜 무심은 뭐냐? 관심의 관심이다. 무관심의 관심도 있고 관심의 무관심도 있고 무관심의 무관심도 있지만 진정한 무심은 관심의 관심이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장은 없지만 시비 분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 또렷한 건데. 이런 어떤 입장이 돼서 그 관심이라 하는 것은 자비심이지. 그런 자비심의 발언이 없으면은 보살행도 할 수 없고 세상을 외면하고 홀로 그저 정진하려고 하는데 뜻을 둔 사람처럼 고독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뒤끝에 많은 어려운 중생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파심이 그 자리하고 있어야지. 그게 중생을 한다든지 함께 한다든지 어려운 것을 자기 온몸으로 느끼고 형편을 살펴가지고 뭔가 애민섭소하는 그런 모양을 쓰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공부를 해야지 내가 볼 적에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지. 물론 수행만 전념을 할 적에는 온갖 것을 다 끊어버리고 목적이 있으니까 오로지 그것을 향해서 일구월심 패친망찬하고 다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뚜렷하니 그 길 가는 것은 그때 일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하고 난 뒤에도 거기에 연연하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세상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켜서 공부에 천착하는 허망한 짓을 죽을 때까지 하고 산다 하면은 이게 무슨 꼴이냐. 물론 금생에 못했기 때문에 다음 생까지도 참 이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다 가야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문제 끝내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못 일어선다 하는 절대절명의 각오로 마음 쓴다 하면은 그것도 이해를 되지만 이미 공부를 해서 해마쳤다 하면은 그런 자리에 연연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지왕은 이 말을 듣고 서둘러 육조 스님을 찾아뵈었다. 그러니까 현책가가 대동 안 하고 지왕 혼자서 막 육조 스님 찾아갔던가비요. 그대는 어떻게 왔는가? 그러자 지왕은 현책가의 인연과 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육조 스님께서 참으로 말한 그대로이다. 그대 마음이 홍호 같을 뿐 호공 같다는 견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호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호공과 똑같다. 근데 단 호공과 마음이 다른 점이 있다. 허공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하는 사실도 마음과 똑같지만 허공은 뜨거운 것을 부면은 뜨거운 줄 아는지 찬물을 부면 찬 줄 아는지 하는 그런 아는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참은 찬 줄 아는데 허공은 마음과 모양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뜨겁고 차고를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 요 입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허공은 마음과 똑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머금을 수는 있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마음은 변화시키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는 그 어떤 원인 제공을 마음은 한다. 그것이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묘한 말을 하는 건데
그 마음은 쓰이되 걸림이 없고 움직이거나 고요한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마음은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있다 해도 걸리고 없다 해도 걸리는데 지금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찾아서 이거다 하고 드러내라 하면은 참 모순이 있다 이 말이야. 못 드러내지 못할 것은 아닌데 잡아서 딱 집어서 이게 마음이다 하려고 하니까 없어.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들어낸 원인 제공자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건데 그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 제공자라고 얘기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없는데 왜 이런 게 만들어졌냐 이 말이야. 없으면 못 만들어야지. 근데 있으니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근데 있다 하는 그 사실은 인지하는데 있다 하는 그 모습이 혹은과 똑같은 모습이 마음이라 하니까 있다고 말하기도 묘하고 없다고 말하기도 묘하다 이 말이야.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치로 얘기를 해요. 그때 이치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입장을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깨달음, 이거다 하는 눈뜸이 필요하다. 그런 깨침을 통해서 거듭날 적에 중생의 고에서 참 벗어날 수 있다.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고통을 면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의 입장에서 변화시켜가지고 불보살의 어떤 원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부 인연을 우리가 참 맞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운 눈을 뜨고 깨달음을 증득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권하는 겁니다. 이게 권선이요. 이것이 불사를 권선하는 거다 이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법당에 모여서 이런 말을 하지만 왜 중생들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야. 절에 좋아서 절에는 가고 오지만 절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눈뜰 수 있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 법문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눈 더 뜬다 이 말입니다. 아, 저 말 속에는 저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천둥벌구성이로 절에 다녔구나. 복이나 빌고 집안에 참 애군 없어지고 좋은 인연이 자꾸 거듭되도록 정성을 모아가지고 나쁜 일 안 생겨야 되니까 또 절에 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열심히 하니까 또 나쁜 일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늘 편안하고 좋더라. 참 부처님이 우리한테 좋은 인연을 가져다 주는갑다. 자기 정성인데 그러면서 자꾸 매달리니까 이게 기복이 됐다 이 말이야. 안 매달리면 허전하고 매달리니까 또 집착이 생기고 안 되면은 또 원망하고 되면 또 좋다하고 이런 것이 중생심이다 이 말이요. 그런 헐떡거리는 마음을 쉬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눈을 떠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우선 법문 들어라. 앞서가는 사람의 길 안내를 받아라. 그러면서 진정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연에 나아가서 한번 정진다운 정진을 해봐라. 그랬을 적에 뭔가 변화가 온다. 근데 그런 변화를 느끼지도 못하고 쫓아다니고 이치라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가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몇 명이라도 모아놓고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거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괴로워. 근데 그런 괴로운 말을 우리도 들었다 이 말이야. 지금 하고 있지만 들어서 어느 정도 소화했으니까 아이고 나도 옛날 나도 깝깝했을 때가 있었구나.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나처럼 그렇게 깝깝하지는 않은가 봐. 적당히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살게끔 내버려둬야 되나. 어떻게 됐든지 찔러가지고 참 이렇게 방편을 쓰든 저렇게 방편을 쓰든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의의가 무엇인지 왜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건지
그런 까닭이라도 알고 절에 다녀야지. 이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구나. 그냥 절만 많이 하면은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 오해하고 착각하고, 저러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저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후손들은 어떻게 되노? 무지한 건데. 그러면 후손들도 그럴까 할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따라가 봤더니 참 나도 못할 절을 저렇게 오래 하시더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라도 시간 되면 절에 가서 똑같이 해야 되겠구나. 뭘 깊은 가르침도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타깝지만 늦었다 싶어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알아들으면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저 도망가는 사람한테까지 쫓아가면서 상불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처럼 당신이 부처입니다 하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자꾸 믿음을 내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배 스님이나 나름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를 봤을 적에 얼마나 답답했었고, 그래도 비교적 나는 빨리 이런 데 눈을 떴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도 이 말에 호응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려운 말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은 나는 그걸로 보람이 생기는 거지. 몇 명이 없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게끔 원인을 제공했다 하면은 그걸로 고마운 일이지. 딴 건 뭐 있겠어. 더 많은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하면은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요. 근데 이제 이런 말보다도 갑자기 내가 너 점쟁이처럼 절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건데 요렇게 하면 더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서 그 말대로 딱 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쟁이 말 듣지. 그 말 안 해도 인연따라 될 파인데 똑 남의 어떤 입장을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모양을 보였을 적에 딱 떨어지게 얘기하면은 그 말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 다음번에 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얼마나 똑 떨어지는 소리를 했는지 내가 그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니야. 그 말 안 들었으면은 내가 지금 쪽박 찼을 낀데 그 말 듣는 바람에 금덩이 주웠는데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중생심은 그런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방편으로 필요할란지는 몰라. 그러니까 과거에 불교가 형편없을 적에는 점도했어. 의술도 배워서 베풀고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요. 불교가 전반적으로 땅바닥에 8천으로 떨어져 가지고 형편없이 될 때가 있었거든. 이조시대 때. 그때는 뭘 하겠어. 연불이나 가르치고 쉽게 중생들 아픈 구석을 찔러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자꾸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절에 그래 가까이 올 거 아니야. 전생서부터 인연이 있어서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되니까 살살살살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기복신앙이 그래서 발전한 거요. 원래는 기복신앙이라 하는 거 말조차도 없어야 될 파인데 엉칸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새롭게 세워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것을 이용 안 할 수가 있나. 안 그러면 이 불교 망할 파인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도 기복불교가 횡행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오일을 우리가 참 얼마만큼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 거로 하느냐. 그래야지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어떤 분위기가 집안에 가는 거니까 가족들한테 내 주변에 퍼지는 거고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있을 적에 빼딱거리면 안 걷게 되는 거지. 가치관도 제대로 눈뜨지 못하면은 말대꾸도 못하지만 멍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자. 그럼 뭐 할 필요 있나? 가면 떡 준다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범부인의 성인이네 하는 분별을 잊어 능소가 다 사라지고 성과 상이 여여하니 선정 아닌 때가 없다. 깨닫고 보면은 일체가 다 선정이다. 그것을 네가 눈뜨지 못하고 선정을 닦아서 익히려고 하고 자꾸 구하니까 그걸 어리석다 한 거다.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따로 들어가야 될 어떤 선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선정이지. 그것을 증득했느냐, 그것을 증득하지 못했느냐 하는 차이를 논한다. 얘기한 겁니다. 지왕이 이 말에 크게 깨우치니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육조스님은 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지. 본래 그러한 것을 네 스스로 망상으로 자꾸 선정에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집착하고 있으니까 네 공부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은 누가 봐도 참 정성스럽고 귀하고 굉장하다.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쯤이다. 그런 거 가지고서는 선정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선정에 대한 올바른 눈도 못 뜬 거다. 내 말 들어봐라 하고 선정에 대한 입장 정리를 딱 하는 순간에 지왕이 깨달았다 이 말이야. 지왕이 이 말에 크게 깨우치니 지난 20해 동안 공부한 마음이 조금도 쓸모가 없었다. 그날 밤 하북지방 사람들은 호공에서 지왕 선사께서 오늘 도를 얻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잠결에 들었는지 뭐 확연히 그렇게 지왕 선사를 생각하는 기운이 확 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왕은 육조 스님께 절을 올린 뒤 다시 하북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앉아 뺏긴 그 모양새도 중생의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인데 거기다가 육조 스님 만나가지고 크게 깨닫고 올바른 길을 눈 떴으니까 그 뒤의 어떤 입장은 많은 사람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참 이렇게 선보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이름 모를 어떤 스님이 무명 스님이 육조 스님 깨물었다.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한 스님이 육조 스님께 묻기를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육조 스님이 황매의 뜻을 가지고 지금 법을 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법을 누가 얻었습니까? 하고 도리어 묻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육조 스님은 내가 얻었다 이런 소리 안 해. 부처님의 법을 아는 이가 얻었다. 스님께서 얻었습니까? 나는 부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란지는 몰라도 그런 도리 아니다 이 말이야. 스님께서 법을 얻었습니까? 누구의 법을 받았다고 세상에 소문났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게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는 소리지만 그 유명한 조주 스님 제자가 있었어요. 조주 스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다는데 스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이 그 말을 가지고서 깨달았는데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다. 우리 스님은 일찍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시침이 뚝 떼니까 보면 참 어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말 표현이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 하는데 능청스럽다 그럴까 천연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왜 그 입장으로 눈을 뜨고 도를 깨달았는데 한 번도 우리 스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딱 거짓말 치는 말을 하니까 진실은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거짓이지. 왜 그런 눈을 떴으면 떴다 안 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가려야 되는데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정직하지 못한 소리인데
정직하게 얘기하지. 이시 짓고 하면은 누가 뭐라 까나?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요. 근데 법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한테 이익 주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그렇다 하고 상내는 소리를 지향하는지, 좀 그래. 당신이 법을 얻었습니까? 글쎄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얻었겠지요. 이런 식으로 쓱 지나간다 이 말이요. 그 남들은 다 당신이 법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왜 본인 스스로는 그 입장을 회피하십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요.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법은 법이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옛날부터 법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잘못하면 또 해코지를 해요. 육조 스님도 법을 얻어서 그 참 귀한 법을 얻었는데 그것을 시기질투하지 않고 아이고 신분 여하를 떠나서 높이 축해 세우면 그거 덧나나? 그런데 그놈의 법을 막 걷다 전했다 해서 그냥 쫓아가서 뺏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오조 스님한테 가서 그냥 한바탕 떼기장을 놓지. 법이 남쪽으로 내려갔다 하니까 오조 스님이 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법이 남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오조 스님한테 가서 법을 이으면 되지. 근데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누가 얻었습니까? 능한 사람이 얻었다. 어이구 그게 보니까 없어진 사람 누구냐? 행자다. 행자 찾아라. 이래갖고서 일이 벌어진 게 이제 육조단경인데 그만할까? 요새 뭐 어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세상이 심란하고,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큰 공부죠. 인생의 큰 공부, 어떤 시련을 겪는 것도 우리한테 주는 공부인데 그것이 개개인한테도 그렇고 단체한테도 그렇고 나라 전체도 다 그렇고, 그러면서 그 또 뒤에 세월이 지나가면 평가를 하고 그때 참 잘 이겨냈다. 우리는 다 보릿고개도 넘기고 이거보다 더한 세상도 살아왔으면서 조금이라도 힘들면은 또 못 견디고 분별하고 이런 어떤 입장들이 지금은 또 잘 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못 살 때는 못 사는 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잘 사는데 못 사는 데까지 자꾸 해가지고 얘기할 거 뭐 있나. 그렇지만 역사는 역사인데 뭐 어려울 때의 어떤 입장을 한번 비춰보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그걸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시간이 나면은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쁜 것 같지 않다. 이런 것이 부자 되는 비결이요. 정신적인 부자가 돼야지 물질적으로도 부자 되지. 인연을 새롭게 만들 적에는 그런 겁니다. 타고난 인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적인 어떤 가치관을 높여야지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어리석게 안 살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바탕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늘 구태의연하게 허망한 삶을 살다가 일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이런 참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비춰봤을 적에 한 걸음 더 앞서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축원이요. 법문 자체가 지혜로운 눈을 뜨십시오. 더 참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가치 있는 정성을 참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날 적에 한 발 더 앞서가는 그런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부자 되는 비결입니다. 딴 게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냥 정신을 바르게 쓰고 더 큰 눈을 뜬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도 딴 사람보다는 더 쉽게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성을 쓰니까. 그때가 욕망이 다 사라졌다.
세상 살면서 그렇게 되겠나? 근본이 탐진치인데. 그렇지만 탐진치가 근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참 끄달려 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그런 허망함보다는 탐진치가 근본이 되지만 그런 것을 내가 그래도 부릴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뜨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휘둘려 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삶보다는 그래도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먼 길을 가는 준비를 할 적에 죽고 난 뒤의 어떤 입장까지도 좋은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왜 인과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바른 가치관을 심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이런 얘기 자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다 허망한 거지. 이런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 하다가 끝났으니까 맨날 하는 얘기 또 하시면서 우리한테 세뇌시킨다 이러지 마시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적에는 현명한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품는다고요. 참 좋다. 그 깊은 물은 큰 돌을 툭 던져도 퐁 들어가면은 언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원하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니 그렇게 참 씀씀이가 그 정도 되면은 본인한테도 베풀게 되고 여유 있는 것은 남한테도 베풀게 되는 그런 인연을 놔두게 되는 것이니까 그 좋은 결과 나타나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이제 그런 인연을 그래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거지. 때 되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잠시 잠깐 남한테 의탁해야지. 빌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해코지 하려고 하거나 남을 괴롭히려고 하거나 참 이상한 쪽으로 자꾸 마음 쓰는 것보다는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성껏 참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 하면은 부처님이 외면하겠나. 늘 좋은 어떤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하시겠지.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마치고 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